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 역사는 인간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지만 노출되지 않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도 모르게 전혀 어떤 느낌도 없이 각자 각자를 미혹해서 타락시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 만들고, 그리고 목숨이 끝나면 그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서 영원토록 학대하며 아주 이런 교주스러운 놈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3번씩이나 시험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 돼. 이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천사였을 때 그를 창조한 창조자이기에, 창조자가 아무리 기능이 낮다 할지라도 창조자인데 창조자의 기능을 피조물은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떡을 먹어야 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너 떡으로만이 아니야. 육신은 떡이 필요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왔다. 이렇게 일러줘요. 마귀란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게 된 마귀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서 이간한다. 에덴 동산과 똑같은 입장으로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얼음도 없는 소리.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지고 미혹을 하면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곳에 져서 신앙생활에 패배하고, 만약에 지옥간다면 이보다 얼마나 억울하냐. 무엇이 터무니없냐? 터무니없느냐? 먹고 살아야 된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야. 먹고 죽어. 사람이 참 불지옥말을 누리고 육신이 있을 때 참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죄와 욕심과 그리고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한 마귀의 수단. 왜 자기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만을 위해 살게 만드는 그 정욕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을 생산하는 원수,
많이 알면 다치잖아요. 뭐니뭐 시장에서 돈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사는데 지금까지 돈 가진 사람들 끝까지 사는 거 봤어요? 전 못 봤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살아. 무엇이 잘 사는 거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좋은 주택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기업도 크고 잘 사.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그렇게 봐. 근데 예수님은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 근데 다 터무니없는 것에 속잖아. 터무니없는 곳에 지금도 속아. 그러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내 현실의 이상인 것을,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을, 육신의 처지가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속여. 누가 안 속을 자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철저하게 속았다.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의 삶이 내 인생에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아마 크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오래오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세월을 다 내던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순간, 육신이 끝나자마자 여기가 어디야? 이야, 고통스러움 못 견디겠네. 여기가 바로 지옥이네. 내가 왜 지옥에 왔어? 예, 마귀는 잘못해도 잘한다. 너 예배 시간 안 빠지잖아. 잘하는 거야 너. 참 잘하는 거야 너. 그래서 잘한다는 은근한 생각에 속아서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하는 줄로 위장을 철저히 하게 만들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만들고 아주 사단의 광명한 천사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가만히 참 바라보면 우리는 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 그런데 억울하고 분한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을 말릴 수 있나? 당연한데. 당연한데. 그래서 영적 생활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는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참 빛이다. 참 빛이다. 우린 이 빛으로 내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냐? 응?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빛인데 들어보면 내가 저렇게 못 살았다. 저 말씀대로 못 살았다. 누가 못 살게 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했는데 못 살게 하는 녀석이 누구냐? 이게 마귀 역사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내 삶의 법인데, 영적인 법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그것이 뭐냐? 죄다.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누가 못 살게 했느냐? 마귀가 못 살게 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고 내 죄값을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서 나를 보존하시 양육하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간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한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불붙은 눈처럼 바라보고 보여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일어서면서 캄캄한 밤중이 돼버리니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의 빛을 잃으면 바로 암흑의 세계가 돌아오니까 이게 유다서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한 천사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불을 쏘아 짊어져 아주 완전히 태워 부실 만큼 그런 저주의 성을 만든 것도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다 타락해서 흑암에 끌려 내려가서 쫓겨 내려간 그가 소돔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유다서에 말하고 있는데, 근데 소돔에서 살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부유해야 돼, 성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마귀 역사인 줄, 죄인 줄, 하나님의 진 속에 불이 타서 소각 뛰어 끝나버릴 절망적인 최후를 만드는 줄 전혀 몰랐다. 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응? 영적 생활을 내가 통틀어서 말씀하셨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전부 지배자 마귀 역사가 역사하는 곳인데 나는 여기서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겨라. 이겨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죽고 내가 다른 만큼이라도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죽여 지옥 보내려는 원수가 차있는 세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원행 심사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마귀 사단 귀신은 그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운전해 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보고 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엄밀히 예수께서 내가 빛이라는 그 빛으로 나를 탁 쏘아볼 때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영과 hum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보시며 예모로 보지 않고 중심의 깊은 생각 시작부터 다 보시는 그분이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 생각을 유발하는 미혹하는 악한 영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영적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영적 세계를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영적 세계가 나를 어떻게 범죄하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서 죄를 내 속에 적재해 놓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어둠으로 딱 감춰놓고 전혀 찾을 수 없도록 쌓아놓고 육신이 딱 끝나면 그때서 보이는 세계가 됐을 때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배도한 자가 되어 내가 절망적인 지옥에 가는구나. 그때서 알면 기회가 있느냐? 회개할 기회가 있느냐?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을 바짝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제 힘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과 소욕, 세상의 수많은 풍속, 집안의 텔레비, 유튜브, 그리고 가족끼리의 수많은 불목, 수없는 것들,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모든 것들을 다 마귀 역사가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거기 장악당에 휘둘려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범죄하면서도 아니 기도 안 하고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신앙생활에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저 사람은 자기 영혼을 박쳐둬 버렸구나.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포기해버렸구나. 참 안타깝잖아요. 어쩌다 저렇게 됐는가. 응? 예, 베드로 후서에 그랬죠. 너희들이 지난 날에 열심히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놓고 만약에 타락하여 과거로 돌아가면 너는 잘할 때가 없는 것만도 못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해.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야, 개나 돼지가 개는 토해놓은 것도 먹고 또 토해놓은 것도 먹고, 돼지는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다시 돼지 구렁텅이에 또 들어가 둥글고 똑같은 거. 차라리 거룩하지 못했었다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했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 누가 그 기도의 열기를 끊느냐? 마귀는 기도가 제일 무서워요. 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이상은 마귀 역사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만이 두렵다 이 말이오. 그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귀가 두렵겠는가 생각해 봐라.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도 평생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했을지라도 그건 의미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 왜?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봉쇄당했느냐, 누구를 통해 기도를 못하도록 봉쇄당했느냐, 그 말이야. 봉쇄당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절대 행동하는 것은 누구도 신앙생활은 봉쇄할 수 없는 살고자 하는 영적 생활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근데 마귀 역사는 강한 봉쇄를 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복음 전할 때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지요, 두들겨 패지요, 온갖 수작을 다 부리지요. 다시 그 예수의 도를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별소리를 다 하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사람이 너희 말을 들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방해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의해서 어떤 방해가 와도
내가 가지면 육신은 주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영혼만은 죄에 내줄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는 얼마나 마귀가 복음 증거를 봉쇄하려고 얼마나 온갖 수작을 다 부렸나 봐. 우리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 정도로 장발고 대우와 우대가 대받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표로 던지고 진두지휘했던 그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의 환영을 받고 이 제사장들의 환영을 받고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서기관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야 바울로 장래 장래가 충망이 있어. 너 대단한 존재야. 그러더니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만나서 그가 싹 바뀌면서 자 빛이 쏟아지는 순간 제 모습이 보이잖아. 눈이 꽉, 육의 눈은 모르는데 영적인 자기 상태는 보이지 않냐 이 말이. 그 빛이 쏟아지니까 그 빛으로 그 주님도 보이지 않냐 이 말이. 주여 나에게 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빛을 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살고 죽는 것이 보이고 영혼의 때가 보이고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확 왜? 지금까지는 죽음을 위해 저주를 향해 주님을 도전하고 감히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 빛으로 목소리로 들려오는 순간 자기 자신이 환히 들여다보일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기수요. 나는 악한 자 중에 제일 악한 자요. 나는 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아주 그 자체가 이렇게 비련한 자요. 왜? 자기가 보이니까.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일 때는 마귀 역사가 보이고 마귀 역사가 보일 때는 주님이 보인다. 한 빛으로 세계는 분명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 빛 앞에 숨길 수가 있는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는가? 사실인데 어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는 순간부터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부정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했다고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복음 전도에 봉쇄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전도행을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 예수라고 알루마라고는 귀신 들린 자가 막 앞에서 막 방해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꾸짖어서 되느냐. 얼마나 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는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또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주의 바른 하기를 길을 굳게 그치지 하기를 아니하겠느냐.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환히 보인다 이 말이요, 눈앞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보이고 자기가 보이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과거와 똑같이 다 지옥가는 저 모습, 내가 그제 되서는 볼 수 없다는 예수 정신이 그에 임하는 순간에, 전도여행을 첫 번째 갔을 때 이렇게 보세 엘로마를 통해서 예수 무당을 통해서 철저하게 방해를 받고 있는 모습. 왜 마귀는 이렇게 예수가 가는 곳마다 봉쇄하고 가로막을까? 왜? 가는 만큼 마귀의 자기 실권이 점령당하잖아. 가는 만큼 자기 영토가 없어져 버리잖냐 이 말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토는 넓어지고 마귀 사단 귀신의 영토는 사라져 간다 이 말이오. 주여 나를 통해 그 역사를 나도 이루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영토 안에 있느냐? 누구 영토 안에? 3차 전도 여행을 걸어서 배를 타고 그 다닌 길이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그때 약 한 2만 킬로 정도 다녔다고 하니까 지구의 반 바퀴 정도를 돌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저는 참 자동차 비행기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동차 타고 복음 전하러 댕긴 것만 해도 2만 킬로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대한항공 하나만 탄 것이 50만 마일을 탔으니 한 비행기만,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탔습니까? 그게 계산되면 조그만 거리인데, 그러나 그 복음이 증거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앞길을 가로막아서 얼마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별짓을 다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될 것은 반드시 항상 예수의 지경이 넓혀가는 데는 그냥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점령했던 지경을 이미 뺏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도 점령해, 유대도 점령해, 사마리아도 점령해, 땅끝까지 점령해. 근데 우리는 나 하나도 점령 못해서 내가 세상에 점령당하고 있잖아. 여기가 몸은 앉아있지만 이제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점령당해 있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계를 빛으로 보지 못하니까. 빛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데도 악착같이 돈이 있어야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끝까지 오게 되는 사람들, 애통한 자가 복 있다고 해도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울고 몸부림치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육신이 원하는 복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안타깝게 그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을 모르면 이미 적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적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적에 의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봉쇄당하고도 전혀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우리 여러분 기도 안 씁니까? 왜 기도합시다. 까딱 그런 사람들 얼마나 철갑옷처럼 점령당했나 봐라.
얼마나 철갑옷처럼 철저하게 점령당해도 귀로는 들리나 기도할 전혀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속으로는 해야지, 들을 때는 해야지. 나가면서 벌써 어느 공지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그저 쑥 빠져나가고 그대로 철갑처럼 점령당하고 있어. 기도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행동 안 하면 그 사람은 들으나 마나 한 사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도대체 못 듣게 하는 녀석이 누구며, 그 안에서 들어도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누구냐? 누구에게 점령당했고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꼼짝달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무엇이냐? 그놈에게 속해서 점령당해 있기에 나는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예배시간 지키라고 말해도 아무리 내가 맡은 이 영혼들 관리 잘하라고 말해도 아무리 충성하라고 말해도 아무리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라고 말해도 깜짝달싹 귀 듣기만 하지 깜짝달싹 못한다. 예, 이 병원에 가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정신은 말짱한데 식물인간이 있어요. 다 들어요, 다 알아요. 몸을 전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장 전혀, 어떤 사람들은 정신도 전혀 없이 그냥 숨만 발딱발딱, 내가 그저 죽지 않고 내만 그저 발딱발딱 조금 살아서 이런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식물인간. 그 사람은, 전자의 사람은 듣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 예, 다 느끼면서도 참, 예, 그러니까 식물인간으로 오래 살던 사람, 의사 선생님 자식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의식 없이 계시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산소 호흡기 그냥 빼시고 장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도 죽은 거 하나 똑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참 죽은 거 하나 똑같은 부모님을 뉘어놓기가 더 불효 같아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면 나는 생으로 죽는구나, 나는 생으로 죽는구나, 그러지 않겠어? 응? 여러분들이 그런 식물인간처럼 듣기는 듣는데 기도해야 돼. 할 수 없어. 왜? 영적인 감각이 없어. 영적인 기능이 없어.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 맞아. 듣기는 들어서 맞아. 그래도 나는 못하나 봐. 안 되나 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사람 좀 많아. 응? 영적인 활동이, 육신의 활동은 왕성한데 영적인 활동이 완전히 정지 딱 된 사람. 응? 여기 이런 사람 없다고 누가 부인하겠어? 응? 없다. 아니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 응?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알면서 내가 전혀 머리로 알아서 말하라면 다 말하는데 행동은 안 해. 얼마나 철저한 봉쇄를 당했기에 이 정도로 식물인간 같이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감이 없는 사람,
영역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봐. 예수님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수제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고백한 이 엄청난 사실은 네가 안 게 아니야, 혈육이 안 게 아니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어. 내가 네 이름을 이제 시몬 버려 베드로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도전할 수 없다. 도전할 수 없다. 덤벼봤자 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모신 교회라면 왜 음부의 권세에 그렇게 봉쇄당해서 신앙생활의 기초인 기도도 못하는가? 예, 1900 해방된 이후 45년 이후 50년대, 예,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이 계속 50년대, 60년대, 70년대 피크가 됐죠. 예. 여의도 집회 때 100만이 넘도록 180만, 200만씩 모여서 집회 이렇게 할 때 보세요. 그때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근데 지금은 미안합니다. 그때처럼 모이라고들 모입니까? 그때는 그쵸, 낮에는 일한다고 하자 저녁 먹으면 교회에서 기도 오는 소리가 기도 오는 소리가, 응?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항상 교회 안에. 그때는 마이크 있는 시대도 아니오.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한대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 시골교회 서울이고 서울이고 여기 그냥 큰 교회 질 수가 없어. 질내 기술도 없지, 큰 교회 질 만한 능력도 없지. 그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용문산에 기도하러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산 어느 구석도. 저 남경산에 기도하러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어디 기도하러 나한테 삼각산에, 여러분 보세요, 1970년대 말 80년도까지만 해도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벌써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는 10만 명 이상이 와서 삼각산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고. 지금 서울 시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지금 봅시다. 다음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 사람이 기도합니까? 다음 세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합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어떤 신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관심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영적 운동의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으로 남은 목사님 마지막으로 남았대요. 나는 1세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세대는 벌써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죽이 있었는데
예, 지금 한 세대가 성령운동을 해가면 성령운동이 뭐냐?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사는 운동이다 이 말이고. 근데 요새 성령 받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순종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데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순종하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복만 받는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다 예수께 시험했던 마귀 역사에게 얼마나 많이 넘어갔으며 얼마나 많이 겉은 뭉이는 기독교인데 실상은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 충족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느냐. 성경은 그런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다, 화목한 자가 복이 평천한 자가 복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복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다. 근데 이것이 단 하나도 육에 속한 것이 없어요. 육에 속한 것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적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자체가 어둠에 봉쇄됐다는 얘기예요. 자, 어둠에 그만큼 봉쇄돼놓고도 나는 교회 왔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나는 은혜 받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척 색깔이 칠변조처럼 믿는 색깔을 내는 척하자 밖에 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또 색깔이 육의 색깔로 변한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진리로서 변하지 않듯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아는 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마귀 역사에 속지 않는 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속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근데 한번 누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무슨 백을 믿고 무슨 어떤 자신이 있길래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응? 무슨 자신 있고 무슨 백이 있고 무슨 어떤 무엇이 있길래 기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루 살았다가 봅시다. 하루 사는 날이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렸어.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어. 응?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미치도록 감사도 없어.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봐도 예수 믿을 수 한마디도 안 해. 그저 육신을 위해 먹고 살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뭘로 증거를 삼어? 예배 때 예배 안 보는 뭐.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언행이 심사를 다 보면 육의 거요. 그게 다 죄 아니야? 그럼 죄는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회개를 하거든. 그럼 마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 못하게 만들어 그 죄 가지고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고스름하고 좋겠는가. 무슨 백을 믿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오. 매일 사는 만큼 죄인데 사는 만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무슨 백을 믿고 당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뭔 까닭이 뭔가.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 가끔 제가 밖에를 전혀 안 나가니까요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아이고, 기도요 힘들어서 못해요. 기도가 힘들어서 못한대. 나 지난 여러분 주일날 전에도 말했더니 기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기도가 왜 힘들어? 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그러나 기도는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기도니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든 걸 이기고 해야 돼. 기도할 시간 누구요? 아니요, 다른 시간 다 없어도 기도할 시간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힘들어서 못한다 소리를 연거파에 가면 이유를 쭉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미안해. 그 마귀는 기도 못하는 이유를 타담화시키지, 합리화시키지, 응? 그리고 사실화시키지, 실제화시키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철저하게 합리화시키지. 그리고 기도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해도 안 해도 죄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기도 않는 죄에 걸려 있어도 죄인 줄 몰라. 응? 기도 않는 죄에 걸려 있어도. 이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어. 이 말은 밥 먹고 기도, 밥 먹고 기도, 밥 먹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한번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한다고는 교회인데도 나는 왜 양이 안 차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응? 왜? 전 성도가 기도 쉬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 전 성도가 쉼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를 장악해버리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져도 죄를 파괴시키고 해산시키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는데, 회개밖에 없는데,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능력과 복음 전도 이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들이 두려울 때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항상 수대교회 수관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요? 응? 여러분 기도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서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뭘 느끼느냐? 또 사이드, 응? 아주 완전히 바깥 사이드에 있다. 또 악한 영향에서 끌려나갔구나. 또 끌려나갔구나. 또 잡혀먹혔구나. 또 끌려나갔구나. 오는 사자 같은 자에게 또 손길당했구나. 기도 시간 그들이 다 먹어버렸구나. 그런데도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 말이에요. 정당화. 그러게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육신까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수만 가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해야 이긴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해줘야 되고, 권능으로 이기게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믿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로 몰아내게 해줘야 되고,
전방위로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의 애비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냐. 무슨 제자들이 쫓아낼 능력이 없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능력 있는 줄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비우적거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후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애비가 예수님께 쫓아가더니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새끼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내 소유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고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내 소유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라. 그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느냐.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잡으면 물속에도 던지고 풀속에도 던지나이다. 그런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이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귀신 역사에 대해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새끼의 속에 들어가서 새끼의 생각을 움직여가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게 만드는 이걸 해볼 능력이 없잖아. 응?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즉시 나왔습니다. 애가 죽은 것처럼 쫙 귀신 나가면 언제든지 그런 증상이 많죠. 예.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예. 다시 일으켜서 애비에게 줍니다. 그날 전도가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해야 믿음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럼 귀신 역사가 만연한 이때 귀신 역사가 엄청나게 역사한 현실 속에서 이 지구 안에 귀신 역사가 아주 주종을 이루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재직체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주장을 다 버리는데 이걸 쫓아내는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기도하는 자. 기도는 누가 하느냐?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응답받는 나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오면 귀신은 꼼짝달싹 못 온다 이거지. 근데 귀신이 기도하라고 없어. 기도만 하면 믿음이 와서 자기가 쫓겨나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했냐고 생각해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요, 귀신의 결박이요,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것이니 연세가족이요, 기도하자. 영적 생활의 기초가 기도요, 마지막에 기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을 두고 없잖아요. 물론 샤머니즘에 이끌려서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로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소리 보면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가면 귀신 들려서 나중에는 헛소리 오고 댕기고, 아이고 내가 봤더니 내가 들었더니 내가 계시 받았는데 헛소리 나고 댕긴다 이 말이야. 아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성적, 신앙 양심적, 복음적
그리고 성령으로 반드시 인격성이 똑바르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항상 불편한 소리 같지만 지옥은 가지 말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장 없어요. 뭐 회개할 기회가 있어. 항상 악한 영의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봉쇄당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판단 한번 해봐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자, 세상에 봉쇄당했어. 세상 유혹에 봉쇄당했어. 유튜브에 봉쇄당했어. 텔레비에 봉쇄당했어. 돈, 명예, 권세에 봉쇄당했어. 돈 있어야 산다고는 거짓말에 봉쇄당했어. 응? 생각해봐. 응?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응? 우리는요, 인간이 만든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이게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기도 안 할 텐데. 응? 그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알아? 야, 있는 자는 더 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지, 안 하는 사람은 하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봉쇄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쇄당해야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추수악한 귀신에게는 봉쇄당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봉쇄당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왜 봉쇄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날은 다가온다. 주의 날은 다가온다.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세대는 젊은이가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 나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아니야. 누가 붙들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붙들고, 세상 풍속에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진 잘못된 성적 타락에 붙들고, 생각에 붙들고, 문화가 붙들고,文明에 붙들고, 이 시대의 모든 환경에 붙들고,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없이 나를 점령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제하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영적인 기업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 말이요. 기능이 있느냐. 지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를 믿었어도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 믿다가는 육신의 것이 쫄딱 망갔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사도행전을 봐. 예수 믿고서 영적인 것은 다 부유했는데 육의 것은 쫄딱 다. 왜 망했을까? 주를 위해 써버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복음 전도에 미쳤다 이 말이고. 성경에 잘못됐다고 돼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너도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라고. 이것이 이기는 생활이라 이 말,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세상에
한 가지의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의혹의 거리에 의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태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 것은 그만큼 세상에게 봉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주여 나를 여기서 풀어주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다 기도하는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를 풀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세상 생활에 반대로 원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악한 영에 봉쇄되어 악한 영에 점령되어 기도하지 못하는다. 이 썩을 육신 하나 들고 나와 기도할 힘조차 없는다. 주님 어찌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을 위해 울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할 힘조차 없는다.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TV에 인터넷에 게임에 미치도록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다. 주님 나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좋아하는다. 주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할 기력조차 없고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올 힘조차 없는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기도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다. 주님 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장난에 이 귀신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기초가 기도인데 기도하지 못하면 이 원수막 역사가 끊임없이 내 영적 생활을 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점령당했어요. 악한 영에게 세상에게 점령당하고 세상에게 봉쇄되어 영적 생활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봉쇄되고 성령으로 점령당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해 점령당해 있기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주의 사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 영적 생활 콧방귀도 아끼고 꼼짝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 비참한 나의 모습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도 없이 주님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주님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행할 능력 없고 행할 힘조차 없는 비참한 나의 인생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제일 다급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영적 생활인데 주님 내가 기도할 시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주님 지식이 나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주님 교리가 나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예수의 피와 신령한 믿음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만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을 만큼 변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영적 생활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미천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기 위해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왕들은 원수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능치 못할 믿음이 내 소유가 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나를 도우실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생활 믿음의 승리가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터무니없는 것에 져서 신앙생활 실패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실패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 은근한 생각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기도해서 이겨나가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 영적 생활을 나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기도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기도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원수 마귀 역사가 틈타지 않는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요구했으니 주님, 오늘부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도 점령하지 못해 세상에 끌려가는데 누구를 살려내겠습니까? 나조차 죄에 점령당해 죄의 봉쇄돼 나가 죽어가는데 누구를 살려내겠습니까? 주님, 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죽을 줄 모르고 정안에 들어가 봉쇄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점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봉쇄당했으면,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점령당했으면 이 TV, 인터넷, 게임기, 스마트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 미쳐 살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나의 모습인데 내 모습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다. 이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다. 나 불쌍해서 주님 어찌합니까? 내 영혼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내 영혼 이러다 망하면 주님 어찌합니까?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 내가 정말 무관심하게 기도를 게을리 했었던 삶, 이제 주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주님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 내 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목에 이끌려 세상에 준다는 것에 이끌려 내 영혼 다 넘겨주고 어디 가려고 기도하랍니까? 무엇 하려고 기도하랍니까? 무엇에 바빠서 기도하랍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습니까?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육신에게 속해서 육신의 생각도를 살다가 내 영혼 비참한 저 지옥에 던져질 텐데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내 영혼 살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요구대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요, 기도가 내 영혼 살리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준 우리 주님의 애절한 요구, 기도하자. 기도해서 주님과 소통하자. 죄를 내어놓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받자.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만 들어서 내가 저절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TV도 이기고 인터넷 게임기 스마트폰
이겨서 영적 승리가 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연세 가족들이 함께 유튜브로 예배한 예수 가족들을 축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되,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잘하는데 안 보여서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우리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위에는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믿음을 가지고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안 나가려고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기도 않는 자는 이미 귀신에게 장악당한 자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으니 귀신에게 끌려서 그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결코 귀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보호받게 하시고 예수 피의 권에 절대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당해서 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나도 모르게 주님의 배도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어미 꾸짖 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아, 몸속 세포 구석구석에서, 몸 구석구석에서, 세포 구석구석에서, 장기 구석구석에서, 혈액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가 너를 저주했으니 떠나가라. 아,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침하고 울고 저리고 재치기 하고 비틀어지고 나가는 원수 같은 귀신아,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 주가 주의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관으로 쓰셨습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쓰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쓰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빠냐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들었을진데 영적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하게 하옵소서. 종을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